태극신금 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악편에서 태극과 선천팔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태극과 선천팔계는 기하학에 입각한 도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하학에 입각한 표현과 언어에 입각한 표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인간의 외모를 표현할 때 사진으로 표현할 경우 그것을 보는 사람은 손쉽게 외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악하는 것은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키나 몸무게 등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진을 보면서 키나 몸무게를 알 수는 없죠. 반면에 언어로 표현할 경우 아무리 정교하게 표현해도 외모적 구조를 손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달리 키나 몸무게, 코의 높이 등과 같은 것들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하학이 입각해 만들어진 태극과 선천팔계는 복잡한 구조를 지닌 것을 단순하게 추상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즉, 무화에 형성된 복잡한 관념을 도형으로 무화에 드러낸 뒤 표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림으로 많은 것을 표현할 수는 없죠.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언어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죠. 그러면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 황금꽃을 언급했는데 황금꽃은 마음에 드러난 관념이 신금으로 영상화된 표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천팔계 태극 창천 북두칠성 청지창조와 같은 것들을 황금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이 있죠. 황금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아니죠. 표상도 황금꽃이 될 수 있지만 관념도 황금꽃이 될 수가 있죠. 황금꽃이 정확한 규정은 뭔가요? 황금꽃은 관념이나 표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어느 것으로 나타나건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요. 표상이건 관념이건 절대자의 뜻이 인간화되어 드러난 것이 황금꽃인 것이지요. 황금꽃이 드러난 것을 가리켜 예전의 구도자들은 상단을 이루었다고 표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황금꽃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절대적 개념이 포착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구조 속에 내용이 배치될 정도로 관념이 발전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현상은 평생을 구도에만 몰두한 사람에게도 드문 일입니다. 관념을 표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념이 굉장히 구체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그래요. 표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수련을 오래 하더라도 관념을 구체화하지 못하면 표상으로 드러낼 수 없겠죠. 또한 황금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수련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언어를 새로이 창안할 필요가 없이 그저 익히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요. 황금꽃이 무엇인지 모르면 황금꽃을 마음에 드러내기 어렵지만 무엇인지 알면 드러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언어, 예를 들어서 문자를 창안하기는 되게 어렵겠죠. 자, 근데 문자가 창안되어 있으면 어떤가요? 익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태극신검은 이미 쓰여져 있는 것이죠. 태극신검을 이용하면 황금꽃을 드러내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지요. 태극신검에서 신검법과 심호흡법을 수련하는 것이 황금꽃을 생성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 은미를 되새기며 그저 꾸준히 수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천팔기가 선으로 되었다, 삼각형이 되었다, 별이 되었다가 하는 것이며 되기도 하는 것이며 태극도 마음에 형성된 관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는데 그저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고 억지로 마음을 써서는 안 됩니다. 태극은 어느 순간 구가 되는 것이니 저절로 그릴 때도 좋은 것이고 구라고 생각하고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꼭 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태극을 구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공처럼. 선천태극 팔개 심호흡법은 황금꽃인 천지 선천팔개 태극구와 마음의 몸, 호흡을 결합하여 수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번 심호흡법을 만들어 보는 거죠. 천지 선천팔개를 이용하고 태극구를 이용하고 마음의 몸, 호흡을 결합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선 천지 선천팔개를 몸에 걸칩니다. 그 마음에서 몸을 떠올리면서 몸에 걸치겠죠. 육체와 마음의 몸을 하나로 일치시킵니다. 눈과 눈 사이 미간에 눈과 눈 사이 미간역이죠. 절대자의 괴를 배치하고 절대자 괴를 배치할 수 있겠죠. 떠올리면 되죠. 뒤통수에 물질괴를 배치합니다. 두 번째 괴죠. 심장 뒤 척추 부위인 흉추에 흉추 그래요. 흉추가 있죠. 환경계를 배치하고 배꼽 뒤 부분인 요추에 요추가 여기죠. 시공계를 배치합니다. 네 번째 계죠. 항문 위편에 송골이 있는데 그곳에 만물계를 배치시키고 배꼽 아랫부위에 인간계를 배치시킵니다. 그래요. 심장 근처인 복장뼈에 복장뼈에 사회계를 배치시키고 입과 코 부위에 역사계를 배치시킵니다.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예요. 배치시키는 것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알아서 배치시키면 되죠. 숨을 들이쉬며 절대자괴를 꽤 머물러 있는 태극구를 돌린다는 거죠. 팔개에다가 정수리를 지나 각계를 지나게 이동시킵니다. 만물계에서 숨과 태극구의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래요. 이 미간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돌린다는 거죠. 태극구를. 그래서 만물계에 이르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숨을 멈춘다는 거죠. 만물계에서 그래 숨을 내쉬며 태극구가 각계를 지나도록 이동시키며 절대자괴에 이르면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돌리면서 숨을 내쉰다는 거죠. 그리고 미간에 이르면 또 다시 또 멈춘다는 거죠. 반복하여 숨을 들이신 뒤 멈추고 내쉰 뒤 멈추며 태극구를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수련하는 방식을 빛을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수련하는 방법을 빛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빛을 돌린다는 표현은 진리탐구에 있어서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쓰이는데 여기서 다루진 않습니다. 주석이 있죠. 빛을 돌린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절대자의 뜻을 마음에 드러내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육체 수련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다. 그렇죠. 여기서는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죠. 특별히 정해진 자세는 없으나 바르게 앉아서 하는 것이 좋고 몸이 불편하면 누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능숙해지면 움직이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 태극 도형들을 살펴보면서 자신만의 태극구를 생성시키면 됩니다. 이러한 도형들을 보면서 한번 구를 생성시켜 보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발견. 앞에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활동을 8개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렇죠. 주석이 있죠. 2022년 태극신금 2부에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활동을 대상으로 8개를 만들어 보았죠. 마지막으로 인간의 마음을 8개로 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게 절대자, 두 번째 게 영, 세 번째 게 혼, 네 번째 게 영혼, 다섯 번째 게 육체를 매개로 드러난 마음, 여섯 번째 게 절대자의 뜻, 일곱 번째 게 인간화된 절대자의 뜻, 황금꽃이 되겠죠. 여덟 번째 절대자의 마음. 그래요.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태열금화종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현빈 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현빈 지문은 뭘까요? 구체적 내용은 현빈 지문을 찾아야지 이런 시인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겠죠. 현빈 지문은 이런 시인의 마음에 들어가는 열쇠이면서 문이다. 그건 마음에 있는 이런 시인의 뜻이 되겠죠. 그래,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소자 촉자 간절히 부탁하는 바는 종식불이 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 원은 또 비유적 표현이죠. 원이 뭘까요? 앞에서 뭐라 했나요? 현빈 지문이 중요하다 했죠. 현빈 지문은 이런 식의 뜻이죠. 이런 식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가리키겠죠. 뭔가요? 인간의 욕망에 의해 인간의 육체에서 비롯된 욕망에 의해 생성된 뜻을 가리키겠죠. 원은 기의 깃들이 변해서 된 환각으로 모두 진실이 아니고 현명함이 없다. 그래요. 갭이 진실, 현아, 진실하지도 않고 현명함이 없다. 약이 인동, 만약에 이끌려 움직이면 무슨 말인가요? 그러한 뜻의 그래요. 그러한 뜻에 집착하며 생각하면 편파마굴, 곧 마귀의 굴에 빠진다. 그래요. 참뜻. 이런 신의 마음을 찾을 때 주의할 점은 육체에서 비롯된 욕망으로 인해 생긴 그릇된 관념이나 표상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 그릇된 뜻이 변하면 관념이나 표상이 되죠. 그러한 것은 인간의 마음을 잊게 하는 대상들이 변하여 생성된 환각으로 진실과 진리를 간직하고 있지 않다. 만약 그러한 환각에 집착하여 생각하면 결국 마귀의 굴에 떨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 순거, 행거 모든 이들이 그래요. 쫓아 나아갈 때, 수련할 때, 수련에 매진할 때 뭐 이런 말이겠죠. 별무구진지법 별도로 뭐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지제 순상 우차 예전에 설명했죠. 단지 순수한 생각을 이곳에 있게 하는 것이다. 순수한 생각은 뭐라 했나요? 비유적 표현이죠. 욕망을 내려놓고 육체에서 비롯된 욕망을 내려놓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어디에 있게 하는 것인가요? 이런 신인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능엄경운 능엄경에서 말하기를 순상즉비 순상은 곧 날아오른다. 날아올라 필생청상 반드시 천상에 태어난다. 천비창창지천 천은 하늘이죠. 하늘 위에 태어난다. 이때의 하늘은 푸르게 보이는 하늘이 아니다. 즉 생신 우건궁시야. 즉 살아있는 몸을 하늘의 궁전에 있게 한다라고 할 때의 그 하늘이다. 하늘은 푸르게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건궁 하늘의 궁전 할 때의 하늘이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리키겠죠. 생신 육체를 생각하면 안 되죠. 생신이 있으면 사신도 있다는 거죠. 죽은 몸도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죽어 있는 몸은 뭘 가리킬까요? 육체를 가리키겠죠. 살아있는 몸은 뭘까요? 영혼을 가리키겠죠. 즉 영혼을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나게 한다 이 말이겠죠. 다 비유적 표현이죠.
굳이 자연득 유신 외청 오래도록 수련하면 절로 사요. 그래요. 몸 밖의 하늘을 얻게 된다. 몸이 접하는 하늘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 비유적편이죠. 몸이 접하는 하늘이 아니라면 뭔가요? 앞에서 말한 하늘이죠. 이런 신의 마음, 이런 신의 마음을 얻게 된다, 드러나게 한다. 그 말인 거죠. 참뜻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고 이런 신과 접촉하는 방법에 따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육체에서 비롯된 욕망을 내려놓고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한 생각은 반드시 이런 신의 마음으로 돌아가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한다. 그래요.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나면 동시에 이런 신과 접촉하게 되겠죠. 이런 신의 마음을 옛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물론 이때의 하늘은 푸르고 푸르게 보이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하여간 장기간 욕망을 내려놓고 생각하면 이런 신의 마음은 절로 드러난다.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